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20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 손으로 덮으시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기사로 읽은 내용인데요. 모든 대나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 번 꽃을 피운다라고 그 기사에 나와 있더군요. 땅속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을 때는 이 대나무가 죽순으로 번식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양분이 다 사라지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고 그때 비로소 꽃을 피우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성도 들이고 또 양분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예쁜 꽃이 피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나무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대나무는 양분이 고갈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번식을 위한 고통의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대나무 꽃으로 피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산세베리아라는 식물을 잘 아실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잘 자라는 아주 키우기 쉬운 수종입니다. 어떤 분이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외진 곳에 이 산세베리아를 한 3개월 정도를 모르고 방치했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산세베리아가 꽃을 피운 겁니다. 석 달 동안 물 한 방울도 없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의인화하자면.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보겠다고 인내했던 그 산세베리아 필사적인 몸부림이 향기로운 꽃으로 터져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대나무와 산세베리아가 죽음을 직감하고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준비하기 위해서 꽃을 피운 것은 아닐까. 꽃이 지면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왜? 꽃을 피우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을 테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 대나무와 산세베리아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도 꽃으로 피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마침내 시들어져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장 32장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당신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야, 네 마음을 잘 알겠다. 잘 알겠으니 내가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런 당돌한 놈 같으니라고
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그래, 네 소원대로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주마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신 사람들이 과연 죽임당한 3,000명 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보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의 실상이 바로 그런 거야 라고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자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죄악된 백성들은 다 버려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백성을 치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에. 자,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3,000명을 죽이셨다는 뜻만은 아닌 거예요. 3,000명 속에 속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막대기로 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무지한 양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가 없다면 양들은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목자의 막대기가 나를 치시고 나를 찌를 때에 양들은 비로소 목자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들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양들 치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라고 번역된 이 쉐베트라고 하는 말은 지팡이보다도 막대기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게 옳습니다. 이 막대기는 양들을 치기도 하고 또 끝이 뾰족해서 찌르기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켄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이 막대기, 이 켄트론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이 말씀에서 가시채, 가시채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켄트론, 이 막대기로 바울을 치시고 찌르시는 거예요.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 동안에 찌르고 치시는데 너가 그것을 맞지 않겠다고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뒷발질하면 뾰족한 그 끝이 발바닥에 꽂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주님의 막대기로 치심 그리고 찌르심을 우리가 피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이래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나무, 이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떨어져 나가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을 성도의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접붙임. 그런데 그 접붙임은 나무와 가지 입장에서 모두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지 입장에서는 원래 나무에서
찍혀서 끊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요. 그 가지에 접목이 되어줘야 할 좋은 나무 또한 상처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 나무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감람나무 가지 때문에 상함을 받고 그 가지의 찔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나무도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의 접붙임이 완료가 되면 고통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접붙임의 고통과 괴로움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고통을 뚫고 비로소 평화와 나음이라고 하는 꽃이 피고 생명의 씨,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감쪽 같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감나무를 접붙이고 해가 지나면 접붙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접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변화돼서 감쪽 같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나무와 감쪽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접붙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접붙이다라는 말은 엔켄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보시죠. 엔켄트리조는 무엇 안에, 무엇에 의하여라는 전치사 n이라고 하는 말과 따끔하게 찌르다라는 뜻의 켄테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켄테오라는 말의 명사형이 바로 켄트론, 막대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막대기로 치시고 찌르시는 것은 설사 그것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나무이신 주님과 접붙여 주심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매질을 하시는 것, 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은혜더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다시 명하신다고요. 우리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제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은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물도 풍성했어요. 그리고 그 3,500년 전에요, 공중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발달된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축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우상 섬겼던 땅입니다. 그 가문은 우상을 섬겼어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그런 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 섬긴 그 죄악의 땅과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길을 떠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처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당시에는 위험에 노출되면 그냥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난다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2번씩이나 팔아먹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선택하신 자를 자신의 목적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 아브라함이 붙들려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황,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막대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를. 아브라함은 때때로 주의 막대기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자리로 아브라함도 때때로 가더라.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는 그 사라의 권유와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는 자기 판단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거기는 어디냐면 이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가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박차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저 천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군사는 평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군대는 장차 주어질 평화를 위해서 늘 위험천만한 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게 군사예요. 화평과 회복을 위해서 평안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전쟁의 고통과 눈물을 감당해내고 겪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에 이토록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여러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이 전장과 같은 영적 전쟁터로 어떻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말씀하십니다. 재촉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오병이여, 그 위대한 기적의 자리, 풍성함의 자리에서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풍성함의 그늘에 가려져서 점점 예수님 보이지 않게 돼요. 기적에 심취하면 예수님조차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보게 돼요. 우상으로 삼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은혜의 자리, 풍요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인간의 눈으로 포착되는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순종하고 가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겁니다. 고작 갈릴리 바다 3분의 1 지점에서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풍과 파도를 맞으면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 어둠 속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덮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안다고 하는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 나의 불가능함이 폭로되어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지는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시간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이 되었고 그 연약함의 자리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접붙임을 당하여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찌질한 나의 모습 이제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무너지고 변덕스러운 이 연약한 자아가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씨름한다. 보다 나은 성품과 인격과 인내와 능력이 또한 신앙적 열정이 나에게 주어지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도덕과 인격과 성품과 종교적 열심 속에 나의 연약한 자를 꼭꼭 숨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죄의 근원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신대도요. 연약한 그곳에 찾아오세요. 연약한 자아상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못난 가지들이 접붙여질 좋은 나무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아가 완벽하다면 여러분 접붙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못난 자아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못난 자아는 내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옛 자아, 못난 자아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 괜찮은 나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더 완벽한 나로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못된 고집이고 불가능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자아를 직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빛에 우리의 어두움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퀴벌레가 어둠 가운데 숨어 있잖아요. 불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파다다다다닥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우리는 경악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징그럽다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연약함이 폭로될 나의 고뇌와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문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장신구로 치장한 자들은 다 진멸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장신구가 왜 나쁩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껏 꾸민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신구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 떼어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거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뭘로 만들었게요? 장신구로 만들었습니다. 장신구는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 반역의 불씨와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가능성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나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도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어.
인격과 성품이 보다 성숙해진 그런 내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또 좀 더 떳떳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든 신앙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신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장신구를 벗지 않으면 다 진멸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벗고 연약한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올 때에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목이 곧고 방자한 이 백성, 말도 안 듣고 통제하기도 힘든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의 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누군가 저에게 붙여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혼자서 이 백성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4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에게는 이 방자한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고통과 괴로움을 밀려왔을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살인자의, 도망자의, 그리고 혀가 뻣뻣한 사람.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매우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친히 함께 가셔서 너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 그거 봐야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그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좀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어떻게 하세요? 그 요구에 반응해 주십니다.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자신의 영광으로 지나가시기까지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 22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즉사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까지 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포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인간의 눈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포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을 증거로 세울 수 없다, 내세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한 자아와 또 괴롭고 두려운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증거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요. 어떤 기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본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 좀 봐.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증명되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포착하기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우상으로 볼 테니까 우상으로 보는 것은 죽음이야. 그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과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의 눈에 이 땅에서는 결코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나타내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도 우상을 삼으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포착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외부적인 문제로 두려움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내부적인 문제, 나의 연약함으로 고뇌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의 현장, 그 어두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거를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질 않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연약한 나의 존재는 변할 기미가 없고 하나님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 아내, 재산, 건강, 친구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를 봐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나 욥은 자기의 눈에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보여주셔도 인간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고 싶고 보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불가능한 괴로운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단련이고 연단인 겁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뚫고 정금되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을 딛고 대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방치된 것만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산세베리아 꽃이 향기를 발한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나타나주세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덮어버리세요. 못 봐. 보여줄 수 없어. 안 보여줄 거야. 보여줘봐야, 알려줘봐야 인간은 깨닫지 못할 테니까. 그 하나님 우상으로 삼아버릴 테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이면 우상 삼고 죽게 될 테니까. 하나님 그 절대 허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인간은 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바라보는 순간 이게 빛인가 싶기도 전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눈에 상이 맺히질 않아요.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혹은 눈이 부셔서 질끈 감아버리는 거죠. 저는 천체 관측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적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주소년단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활동부, 학교에 있는 특별활동부에 소속돼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답니다.
하루는 태양의 흑점을 관측을 하는데요. 이 고성능 망원경이 있어요. 앞에가 이렇게 크고요. 뒤에는 한 이 정도 되는 렌즈인데 이 렌즈 큰 쪽을 태양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쪽에다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대면 요만하게 태양의 상이 맺힙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펜으로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검정색이 막 돌아다녀요. 그게 흑점입니다. 흑점. 근데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구 녀석 하나가요. 나 그거 직접 봐야 되겠어 하고 렌즈에다 눈을 갖다 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상하고 만 거예요. 실명되지는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눈에 이렇게 안대를 하고 다녔고 지금도 눈이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렬한 빛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려고 하면 우리의 눈은 그 빛에 의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닫으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었을 때 모세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 어둠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니까요. 모세에게 덮인 그 어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니까요. 모세가 가장 힘든 순간에 두려움이 고통으로 밀려오는 모세의 그 어둠의 현장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은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셔서 더욱 어둡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그런데 그 어둠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도무지 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현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가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어둠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렬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상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실 겁니다. 이 세미한 소리, 콜 데마마 다카.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죠. 이게 무슨 소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시는 소리예요. 돌에다 정을 때려서 말씀을 새기시는 소리.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신 그 소리.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왜 양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대단히 나빠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목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양이 눈으로 목자를 구별하는 법이 없어요. 양은 무엇으로 목자를 구별합니까? 목자의 음성으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도 앞이 깜깜해도 벼랑 끝에 위태하게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세미한 음성 콜데마마다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눈을 떴다고 내 눈으로 하나님 봐야 되겠다고 하면 절대 그 하나님, 절대 그 목자를 우리는 찾아낼 수 없어요. 뜬 눈으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쁘게 될 것입니다. 양처럼 결국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의 현장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통과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와 연단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될 것이라니까요. 참 아름답다.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참 향기롭다. 예수 안에서 나의 자아가 부인되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일생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씨앗으로 흩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성공한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의 손으로 덮으신 이 어둠 속의 임재, 어둠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으로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